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라가 참 어렵고 온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정지성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립적이고 정직해야 될 법관들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내란죄를 재해놓고는 탄핵을 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지 어떤 결론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그래도 마지막 보루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특별히 정치하고 책임자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직의 모델이 돼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있은 후에 제가 신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레위기 5장 1절 6절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전부 다들 그래요. 아유, 이 세상이 너무 음란해요. 죄악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잖아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먹게 되죠. 죄를 행하게 되죠. 악한 일을 먹게 되죠. 악한 일을 행하며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러한 부지 중에 또한 4절에 보면 또는 무심 중에 저지른 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이나 무심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탄원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로 죄를 깨닫고, 둘째로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므로 교훈을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부지 중에 또 무심 중에 죄를 짓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중에나 무심 중에 지은 죄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지어진 죄이며 우리의 심령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깨닫지 못한 죄는 우리의 기도 문을 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파괴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파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숨겨진 죄를 깨닫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을 볼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문학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나부끼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죄를 느낄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부모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것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여건 여러 가지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깨닫고 그 다음엔 자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복은 결코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적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은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복은 죄를 용서받는 비기닝 포인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처럼 죄를 철두철미하게 자복하는 일이 곧 우리의 유익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우리 늘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정말 우리가 묵상할 때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나를 살펴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한 후에 예외 없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한테 교훈되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모든 의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예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라는 영적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죄에 대해 회개하는 진지한 노력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침상이 젖기까지 울며 회개한 다윗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치 않는 영혼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은 모두 헛된 것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죄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일단 깨달았으면 먼저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 회개를 관가해 버린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된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자꾸 덮이게 되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회개의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죄를 깨달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자복하고 세 번째,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 시간에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을 깨닫게 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땐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귀한 교훈을 주신 것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이런